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복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늘 마음속에 늘 감사함으로 또 행복함으로 늘 하나님께 예배드려지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다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65장 예수께로 가면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찬송가되어 있는 교동본 96번 어린이 주일 말씀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들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명신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늘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아이들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아이들의 마음에 그 말씀들이 씨앗이 되어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이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83페이지, 84페이지 여관입니다. 구약성경. 우리 친구들 다 찾으신 줄 알고 선생님이 한 절, 우리 친구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려 하리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 한번 이렇게 옆을 훅 한번 둘러보세요. 이제 공간이 제법 좁아질 만큼 우리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리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의 첫째 주일? 네, 어린이 주일입니다. 인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이제 5월 5일 우리 친구들의 날이라 불리는 어린이날, 올해가 100주년이에요. 아까 들으셨어요? 부장 선생님께서 1922년에 방정환 선생님이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들으셨나요? 네, 그렇게 해서 올해가 100번째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 자, 어린이 문화 연대 이주영 대표님의 글을 조금 인용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 어린이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주고 넘어갈까 싶어요. 네, 감사해요.
그래요. 여기에 이제 한마디 더 들어가면 우리 친구들 이제 당황하겠죠. 시험 본다요. 자, 어린이날의 의미가 우리 친구들이 그냥 어린이날이면 그냥 나의 날, 우리들의 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는 조금 의미가 깊은 것이 담겨 있어요. 실제로 어린이날의 의미를 막 파헤쳐 올라가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언젠가 들어봤을 법한 3일 만세 운동까지 올라갑니다. 이 만세 운동이 그냥 독립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요. 1919년 초에 이게 역사 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쨌든 고종 황제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사람들이 군주제, 왕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민주국가로서 민주제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자. 뭐 하여튼 이런 붐이 그런 마음들이 막 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민주적인 의식, 나도 이제 하나의 사람으로서 누구의 계급에 속하지 않고 누구의 이렇게 지도나 지위를 받지 않고 살아가고 싶다. 이런 민주의식이 막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농민운동도 막 일어나고요. 여성운동도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여러 가지 일어나던 운동들 중에 하나가 어린이 운동이었대요. 자, 3.1 운동은 이제 그 해에 끝이 나고 그 후에 1년 정도 더 이 3.1 운동의 그 기운들과 그런 이념들이 계속해서 1년 동안 쭉 이어져 왔는데 이 1년을 더 끌고 간 사람들이 18세 미만의 어린이들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만세 운동을 경험했던 이 어린 친구들이 스스로 소년회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자, 이게 1921년쯤 이렇게 해서 많은 단체들이 이렇게 막 어린이들 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방정환 선생님 하면 떠오르는, 그죠? 어린이날 하면 그분이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분이 지도한 천도교 소년회라는 것이 요때 만들어졌대요. 그리고 이게 1년 뒤인 1922년 5월 1일을 처음으로 어린이날이라고 지정해서 기념하게 된 점. 첫 행사를 열게 되어요. 그리고 그 후에 1923년 5월 1일, 그러니까 두 번째 어린이날, 어린이 해방 선언의 날이에요. 그들이 그 어린이 해방 선언을 하는데 이런 내용을 담았대요.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고 그리고 나의 어떠한 위치가 올라가는 그 권리가 높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도 하나의 독립된 시민이고 나도 하나의 독립된 사람으로서 의견을 가질 수 있고 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날, 그날, 그 어린이날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한 명 한 명도 그냥 가르쳐야 하고 배워야 하고 어떤 지시에 따라야 하고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의견도 민주적으로 들어야 하고 그 의견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에 친구들의 의견이 담겨야 된다라는 선언을 한 것이 바로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 어린이날의 진짜 의미입니다. 중간에 이제 뭐 1928년도에 뭐 5월 5일로 날짜가 바뀌고 일본이 탄압해서 없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 어린이날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고 요 시즌쯤에서 우리는 어린이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이날 그냥 짧게 어떤 기념 행사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뭐 간단하게 선물 이렇게 받고 나누고 어딘가 놀러 가고 이렇게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지금 나의 위치가 어딘지 한번 생각도 해보고 앞으로 하나의 사람으로서 하나의 주체적인 어떤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 어떤 길을 선택하면서 갈지 생각해보는 100주년의 시간이 되면 어떨까라고 아주 어린이날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했어요. 그죠? 엄청 길게 설명한 것 같은데. 자, 그럼 우리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 볼까요?
네, 우리 사순절 그동안 우리 쭉 했었잖아요. 부활절까지. 그동안에 우리는 신약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눴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어떤 거 했었는지 혹시 기억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제일 처음에 있는 책. 맞아요. 우리 창세기만 하고 똑 끊기고 신약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구약으로 돌아와서 창세기의 다음 책을 만나보려고 해요. 무슨 책일까요? 맞아요. 창세기 다음엔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던 것에 막 들어가기 전에 사진을 하나 보여주고 싶어요.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런 거 본 친구 있는 사람? 본 적 있다. 본 적 없다. 이거 어디 사용하는지 대충 본 친구들은 알고 있죠? 맞아요. 선생님들 중에는 이걸 사용해 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네. 전사님도 어릴 때 이거를 본 적 있어요. 써보진 않았어요. 네. 상수도 시설이 우리 친구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물 틀면 물이 콸콸콸콸 나오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던 옛날에 땅 속에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사용했던 펌프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펌프질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물이 올라올까요? 올라오지 않을까요? 올라오지 않으니까 전사님이 이렇게 질문했겠죠? 열심히 펌프질을 해도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물이 나오게 하려면 꼭 필요한 게 있었어요. 그죠? 그죠? 와, 역시 대단. 짱입니다. 바로 이렇게 물 한 바가지를 한 컵? 한 바가지? 어쨌든 요 용량에 필요한 만큼 조금 물을 넣어야 해요. 이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중물이라고 불러요. 맞아요. 펌프질을 하기 전에 부어서 물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되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어떻게 보면 한 바가지의 물 정도일 뿐인데 이 친구가 콸콸콸콸 올라올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건 진짜 신기한 일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한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자면 어려우니까 넘어갈게요. 네, 오늘 말씀도 우리 이 마중물처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을 만나게 될 예정이에요. 자, 아브람, 우리 1월 달에 되게 많이 만났어요. 1월, 2월에. 자, 아브람 때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하셨어요. 하늘에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덧붙이셨어요.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될 거고 그렇게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거야 라는 말씀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그들을 그곳에서 인도해 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내가 인도할 거야 라고 약속도 하셨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까지 쭉쭉쭉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을 때 자, 흉년을 겪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건너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2월에 만났던 창세기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은 그 후의 이야기를 이제부터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요셉이 죽었어요. 죽은 지 한 400여 년 정도가 이제 흘렀어요. 그때 요셉이 있을 때 야곱의 가족들이 대략 한 70명 정도가 이 애굽의 땅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 야곱의 자손의 수가 점점 많아지면서 줄면 안 되죠? 줄면 큰일 나요? 점점 많아지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됐는데 이 민족이 바로 우리 친구들이 매주 만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셉의
과거에 있었던 이 놀라운 업적들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애굽에 등장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 왕의 이름은 이제 바로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게 몹시 눈에 거슬리고 못마땅했습니다. 백성의 수가 많아져가지고 이들이 뭐 반란이라도 저지르거나 힘으로 이 애굽을 차지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의 곡식을 저장할 큰 성을 짓도록 합니다. 이게 그저 쉬운 일이 아니라 아주 힘들고 고된 일들의 연속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사람들이 지쳐 힘들어서 민족의 수가 줄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점점 많아지고 늘어난 거예요. 그러자 이 바로가 히브리인의 갓 태어난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져서 죽이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라는 아주 끔찍한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히브리인이라는 건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때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자, 남자아이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어머니는 이 아이를 살려야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태어난 지 석 달밖에 안 된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됐다. 나오자. 갈대 상자에 뉘입니다. 그리고 나일강 갈대밭 사이에 이 상자를 내려놓게 되죠. 이렇게 흘러가면서 어딘가로 둥둥둥둥둥 떠나지던 이 갈대 상자를 바로의 딸인 애굽의 공주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뚜껑을 열었더니 아이가 있어요. 그녀는 이 아이를 궁으로 데려가서 양자로 삼고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애굽 왕 바로의 딸인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왕자 신분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덧 장성한 어른이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모세는 자신과 같은 민족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매맞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화가 난 모세가 이 히브리인 사람을 구하려고 하다가 그만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을 떠나 도망을 가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자, 대략 한 40년의 기간 동안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바로의 궁에서 멋지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후 이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평범하게 살아가게 되죠. 그 기간이 무려 대략 40년 정도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질 수도 있고 사라져버릴 수도 있고 역사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을 것 같은 이 모세라는 인물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던 한 분이 있었어요. 누구실까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분 하나님이셨어요. 이렇게 모세가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모세가 오늘도 양을 치러 호렙산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불이 타는데 타지 않는 나무, 떨기나무가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너무 궁금한 나머지 그 나무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이 떨기나무 한가운데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거라. 내가 선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이 목소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입니다. 두려워진 모세는 이제 자신의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그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부르짖는 그 소리를 내가 다 듣고 있다. 다 알고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모두 기억하고 계셨던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별처럼 많아지게 해주시겠다던 그 하나님의 약속, 400년 후에 그들을 약속한 그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까지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모두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맡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 일을 맡길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을 바로 모세로 지명하신 거예요. 자, 모세야, 나는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만 한 40년 생활했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다가 40년 궁에 있었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지금 모세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그렇죠. 80세 정도 되었어요. 바로는 더 젊은 사람이죠. 왕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바로 왕이 바뀌었군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나중에 다시 설명해 줄게요. 어떠냐? 80세 백발 노인이 되었어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애굽의 왕자도 건장한 청년도 아니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게 되셨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조건으로만 보면 모세는 이 일을 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룰 그 마중물의 역할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해낼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머뭇거리고 주저하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모세는 결국 애굽으로 가게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이루는 마중물의 역할을 아주 잘 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만한 지도자가 없을 만큼 굉장히 놀라운 지도자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낸 사람이 되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자, 도망자로 살던 그리고 양을 치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던 그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린이든 젊은이든 왕자든 목자든 그 사람의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말이에요. 앞에서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린이 주일인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어떤 사람들은 너네는 어리잖아.
너네는 생각하는 게 짧잖아. 너네는 더 많이 배워야 돼. 너네는 너무 작아. 라고 생각하면서 작고 약하게 볼지도 몰라요.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그저 그런 작고 약하고 배워야만 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독립적인 한 사람으로서 한 명 한 명의 이야기와 한 명 한 명의 삶이 존재하는 그런 하나하나의 시민으로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아주 중요한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 친구들에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을 것이야 라는 말씀도 함께 해주신다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하면서 어린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의견도 내보고 이야기도 나눠보고 우리 친구들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역동성, 그 활기참, 그 놀라운 의견들을 놓치지 않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그 행동력까지 우리 친구들이 갖게 된다면 진짜 멋있고 진짜 최고의 시민으로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생활이, 그런 삶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목사님도 기도하고 선생님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친구들의 앞길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도해 볼까요?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생각이 없을 것 같고 원하는 것과 바라는 것 없이 그냥 따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처음 어린이날이 만들어졌던 그때처럼 우리도 하나의 생각을 가진 주체적인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소중한 마음을 들어야 함께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아멘. 우리 친구들이 드린 예물 위해 목사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이곳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 드릴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 허락해 주세요. 또한 저희들 계획, 생각, 저희들이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마중물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아이들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희들의 모든 걸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반드시 함께 해주시겠다던 그 약속을 지켜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의 삶의 여정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저희 총무 선생님 정영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이 5월 1일이죠. 이제 5월달 정말 그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 주일하면 뭐가 생각나요? 선물요. 네, 선물.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선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실 때 꼭 가져가시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이 이런 스포를 또 이렇게 또 알리셔가지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초등부 예배는 지금 현재 오프라인과 그다음에 실시간 그 유튜브를 송출을 통해서 온라인 동시로 들어주고 있는데요. 선생님들께 그 공문이 나갔지만 이 온라인 예배는 5월 29일, 그러니까 5월 마지막 주까지만 실시간 예배로 송출하고 그다음부터는 편집본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꼭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월 7일은 인천로에 어린이 대회 있습니다. 자, 어린이 대회 지금 준비 다들 암송은 다 하고 있죠? 네. 네. 26과까지 좀 이렇게 좀 외우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네. 자, 아무튼 준비 열심히 해주시고, 네, 5월 7일 8시까지 교회로 와주셔야지 저희가 버스를 타고 장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8시까지 꼭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8시입니다. 예? 네, 아침 8시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5월 7일 아침 8시까지 이 예배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 위해서 뭐 준비하고 있죠? 예, 꽃 한 송이로 이렇게 좀 때우려고 하시는 분들 좀 지양해 주시고요. 자. 좋습니다. 네. 아유, 좋아요. 오케이. 자, 여러분, 어버이 주일 맞이해요. 여러분 기도하고, 감사의 뜻으로 부모님께 편지라도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주에는 어버이 주일입니다.